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제일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구속,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천국, 성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영화, 마지막 날 진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화의 날, 무비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중요한 개념이 있지만 저는 이 수많은 개념 중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지없이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무 중요하죠. 이 구속의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중요한 성경의 개념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포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겠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이 통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 놀라운 선물들이, 그 놀라운 개념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가끔 한번 눈물이 조금 나요. 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의 크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막 퍼주고 싶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자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한 영국의 기상학자가 그 실험을 하나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국의 기상학자가요, 실험을 한 가지를 했는데 신기하죠? 제가 보는데 맨 왼쪽에서는요, 아주 그냥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잔디, 그 잔디에 한 컵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쏙 빨아들여지는 시간을 잰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잔디고요, 중간에 있는 잔디는 그냥 일반 잔디, 세 번째 있는 저 노란색 잔디는요, 아주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잔디예요. 저는 이 기상학자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거 왜 하는지도 궁금했지만 저는 1, 2, 3번 중에 몇 번째 잔디가 제일 빨리 빨아들일까라고 혼자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을 이미 먹고 있는 잔디가 1번, 중간에 있는 애 2번, 깡마른 잔디가 3번. 자, 손가락으로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이러세요? 저는 순간적으로요, 분명히 이건 무조건 3번이다. 빼짝 말라 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붓는 물을 그냥 한 번에 확 빨아들이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다면 제가 저 사진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기상학자가 딱 쟀는데요, 시간을 딱 쟀어요. 똑같은 컵에 물을 딱 담아놓고 얘를 잔디 위에 확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꽉 막았어요.
여러분 기가 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뉴스에서 중간에 있는 잔디가 몇 초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중간은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던 잔디가 한 컵에 물을 빨아들이는 시간은 9초에 불과했어요. 물을 뒤집자마자 1, 2, 3, 4, 5, 6, 7, 8, 9 끝.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저 마른 잔디가 물 한 잔을 빨아들이는 시간은 15분이 걸렸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갈급해 있는 애가 저렇게 빼짝 말라서, 이 몸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저렇게 물이 하나도 없이 저렇게 마른 아이의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러니 물을 주면 갈증 심한 애가 쫙쫙 빨아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실험을 했더니 이 빼짝 말라 있는 저 잔디는요, 무려 15분이 지나서야 저 한 컵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잔디에 물 먹는 속도도요, 평소에 물을 많이 먹었던 애들이 더 빨리 먹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있는 잔디는 물 먹는 방법을 모르나 봐요. 먹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소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큰 고난이 다가왔어요. 너무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찾아오는 한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딴 데 안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온 게 어딥니까? 하지만 그 성도가 그 갈급함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해 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먹고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그 사람이 훨씬 고난 앞에서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훨씬 더 빨리 수용하고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서는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서는 부족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내 삶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메커니즘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받을 수 있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늘 금요 예배도 나왔고, 또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진짜 아까 말했던 마른 잔디와 같이 은혜라는 거 잘 모르지만 지금 너무 갈급해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쭉쭉 먹고 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데이비스 마티스라는 사람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은혜 받는 습관. 뒤에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은혜 받는 데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은혜 받는 습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습관이에요. 설명 많이 안 해도 아실 거죠. 말씀의 습관.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 세 번째는 교제의 습관이에요. 그러니 이 데이비스 마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첫 번째 습관이에요. 은혜 받는 습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조금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15분이 걸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과 교제의 습관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을 9초 만에 빨아들이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텐데, 이 습관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 한 잔 먹는데 15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교제의 습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버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다락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 받을 뿐더러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딱 달라붙지 못하면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면 고난이 딱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 없나? 누구 저 좀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이단들 오면 또 잡혀가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 예전에 하다가 마음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막 힘든데 잘해주니까 이건 뭐 진리도 아닌데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거 이단이야. 너 거기서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을 지금 버리고 오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엉뚱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은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은혜의 습관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고난이 와서 찔러도 그냥 윽 하고 마는 거예요. 뭐 피 좀 나면 밴드 붙이면 되고요. 뭐 이게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이 정도 고난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은혜의 습관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그냥 후계자, 가나안 땅 점령하라 그러니까 막 떨면서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생각보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모세의 뒤를 늘 따라다녔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은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성막 나 너희들과 같이 없을래, 못 있겠다 그러고 그냥 밖으로 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안에 성막이 있지 않고 진 밖에 성막이 나갔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 이 진 밖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뭐 성막, 회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회막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옆에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갔는데도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훈련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 훈련이 잘 되었던, 은혜의 습관으로 잘 훈련되었던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흔들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전에 보면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나의 후계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을 했고, 여호수아가 뭐 어쩔 수 없이 오케이를 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딱 죽자마자 여호수아는 굉장한 두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두려움이었어요. 모세 옆에 붙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 봤거든요. 이제 지도자 모세 없이 2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저 블레셋, 그 강력한 제국 가나안 땅, 저기를 내가 점령을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너무 기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6절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뭐 이거 아시면 여러분 목사하셨겠죠. 지금 하나님이 6절의 이 긴 요 장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이거 딱 한마디예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걱정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 왜 두려워해? 하나님, 제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놈 안 되겠네. 자, 다시 들어봐.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었노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가 아니라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던 말씀이 있잖아. 그거 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이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6절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매 절마다 이야기를 하시고 한 절에서는 보너스로 2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뭘 한다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그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은혜 받는 습관의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좌지우지 되지 않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넌 이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너 그거 할 수 없어, 네 실력으로 가능하겠어,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신규야,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해봐. 누구만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머릿속에 본 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숙제를 내줬었어요.
말씀 묵상 파트 때 이런 걸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말씀 묵상하고 나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쓰라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였으면,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였으면 이웃 사랑 쓰고 그거를 그 컴퓨터 앞에 붙여 놓든지 핸드폰 앞에 붙여 놓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김 대리가 와서 바보야 그러면 보는 거예요. 바로 야 그러지 않고 내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난 바보가 아니잖아. 김 대리를 용서하겠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오늘 아침 7시 15분에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능히 세상에서의 그 두려움과 세상에서 주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참 신기하죠. 고난도요, 참 희한하게 그 아픈 데만 계속 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한 놈만 때려 뭐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이런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참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계속 뭘 했냐면 참 기특하게도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한 목사님이 말씀 강의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 강의를 듣고 배우고, 또 때때로는 밤 늦게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때도 사실은 조금 더 지나서지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치는데, 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와 함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보면서 참 신기한 친구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참 옆에서 그 바라보는 저의 어린 이제 20대 초반의 제 나이에서 그 친구가 너무 안 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 대 맞아서 이제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오고 마치 그냥 파도가 계속 연달아 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고난이 막 다가오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도 꽤 큰 일들이거든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고백하는 게 그래요. 진규야, 내가 그때 말씀을 많이 먹고 그때 너희들과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 이겨내라고 나에게 말씀 공부시키신 것 같아. 제가 그 이야기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는 깡다구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주는 건 물론 당연히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앞으로 제 삶에도 고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왠지 좀 와닿는 것 같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그 묵상한 내용이 바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앞에서 1절에서 6절 이야기한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너가 알잖아. 그거를 계속 묵상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너의 모든 길은 평탄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것을 묵상을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바로 순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 묵상한 영역을 이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간극을 뭐로 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간극을 메꾸는 힘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 너무 슬프고 아프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뭐 옆집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데요 힘든 이야기 좀,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한테는 사실 그런 말 하기 어렵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쑥스러울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도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렵고 힘듦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읊조리는 거 당연히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견디고 여리고를 결국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말씀 훈련, 묵상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나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강조하셨는데요, 말씀 묵상 학교 그리고 기도 훈련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한 학교마다 4주씩 될 것 같아요. 묵상 학교 4주, 기도 학교 4주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을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1기사역을 뛰어넘어 2기사역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만 파송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다 정비가 됐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2기 사역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1기 때 했던 것들, 못했던 거 있으면 다시 하고, 뭐 1기 때 우리가 잘해왔던 거 더 강화해서 더 잘하자는 말씀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사람은 없는데, 교역자들도 없고 성도님들도 많이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 목사님이 하시자 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재건축이 시작될 거다. 1기 때 했던 걸 리모델링 아니다. 이제 새로운 분당 우리 교회를 만들어낼 거다.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2기 사역은 1기 때 했던 사역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2기 사역의 핵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땡 맞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1만 파송하고 나서 남은 사역들, 좀 지지부진했던 사역들, 그거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더 멋지게, 더 많이, 더 잘 사역하는 것이 재건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그들이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 2기 사역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 먹이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자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2기 사역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팅해 나가고 세워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2기 사역이구나.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영적 기초하자고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영적 기초 목사님께서 막 말씀하시면서 몇 주간 설교하시고 묵상집 만들고 그것으로 열심히 애쓰면서 노력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 훈련학교, 아니죠, 말씀 묵상학교, 기도 훈련학교, 이 두 학교를 여시면서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전 성도들이 이 학교에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로서, 묵상만 하면 뭐예요? 순종하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백성들로서, 그런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들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만 먹고 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주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는 거, 그 성도님들이 있는 각각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자리가 되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이기사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이 두 가지 학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께서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길 말이에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 기억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뭐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여호수아 이 6절 7절 이후의 본문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열심히 기도했더라,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10절에서 14절까지 해보면요, 10절과 12절만 좀 보면 좋겠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딱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싹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각 지파의 우리 대장님들 다 모여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았거든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사명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요, 특별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모세한테 말을 했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는 이 요단강 오른쪽이 뭐 약속의 땅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한하게 모세가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명령하셨는데 이 남은 지파들은 사실상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점령을 하든 말든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모든 것을 함께 같이 한 이후에 너희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은혜 주신 한두 사람의 뭐 그 개인이 받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은혜 받는 습관의 세 번째 말했던 거예요. 교제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함께 이루는 삶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단순히 내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이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 말씀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면 우리가 손해봐야 할 일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찢겨지겠죠. 욕도 먹고 손해도 보고 막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이거를 다 치유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말이에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자면 우리의 다락방 말이에요. 그곳에 와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락방으로 모여서 김 집사님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토록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김 집사님, 사실은요 박 집사님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내봐요. 여러분, 다락방은요 그저 나의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상처도 요 안에 와서 치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고 일주일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보고로서 우리의 다락방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학기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죠.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직장 다락방은. 다락방에서요 내 감정, 나의 기분 이런 걸 막 드러내는 곳이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나의 기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다락방을 온전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연약한 자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밖에서 아팠던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도 성장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귀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다락방 참여하고 싶은데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사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그 다락방이 잘 존재하고 있게끔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저 상처받아가지고 안 들어가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으신 상처 물론 뭐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3가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의 습관 가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교제하는 습관이 없으면, 공동체와 교제하는 습관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이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분의 찬양을 듣는데, 어느 날 찬양을 듣는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아시죠? 나서지 못하리. 제가 그렇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지. 그러면서 혼자 그냥 평소에 듣는 것처럼 은혜를 뭐 적당히 받으면서, 좀 멜로디에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가사가 그래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별로 그냥 지나갔어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뭐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찬양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찬양 바로 밑에 있는 댓글 하나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댓글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암 판정을 받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한 성도의 이야기. 암 사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댓글에서 봤으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없고 가요. 소아백혈병으로 너무 힘든 치료를 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가 또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 밑에 또 댓글을 남겨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지금 저희 아이는 천국에 가 있지만 성도님의 아이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가족을 끌고 가서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 괴롭힘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한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닐 건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막 찾은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겨냈다 말씀을 하시니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